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변치 않은 그리고 신실하신 끊임없이 인내하고 희생하시는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의 그 나라에서 이 인류를 위해 대중을 위해 메시지를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유일한 인류에게 있어서 희망인 그 진리의 빛으로 전 세계에 살아가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을 차지하고 들어차이는 모든 사악한 마귀적 그 사고방식의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그들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산산조각 내시고 잘게 부수시고 골통을 부수시며 숨통을 끊어놓으시고 이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새로운 주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가득 채우셔서 오로지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가치 기준과 질서는 진리뿐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과 온 인류가 하루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과 어머니 인류에게 필요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씀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서 진리의 나라에 대한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메시지들을 주는 목적은 악을 드러내고 의로움의 길인 선을 밝혀주기 위함이다. 영원히 이것을 알게 되면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오늘날엔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선택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다. 모든 영혼은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권력 등 그들이 세상에서 이룬 것들이 아니라 내 계명에 순종하려고 한 노력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은 성행위를 부부 사이의 생명 창조를 위한 것이지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미명하에 마음대로 생명을 파괴할 수 있도록 태내의 생명을 창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생명종 중의 문제는 전쟁과 테러리즘을 피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인간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자기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세상의 미래도 결정하게 된다. 이 메시지들을 읽는 데는 내게 더 가까이 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과 이 메시지들을 전파할 의무를 다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요약 정리를 하면 그럴까 이런 거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목적성이 어디 있었냐? 인간이 이것을 자유의지로 유익하게 다루면서 인간을 위한 기쁨과 행복을 인간 주변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 인간이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런 목적이 있듯이 모든 것에는 질서정연하신 아버지의 신적 질서의 나라의 세계의 원리에서 봤을 때 다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허투루 괜히 뭐 쓸모없이 그렇게 만든 것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봤을 때 인간의 눈에 봤을 때나
저런 김일성 같은 인간을 왜 만들었어? 이를테면 예시를 들자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각각의 영혼의 창조하실 때의 목적과 필요성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은 자유의지가 악을 따라가서 그렇게 악으로 변질된 거고 어떤 영혼은 선으로 잘 반영하고 아버지의 뜻에 정말 흡족하고 올바르고 알맞은 반영을 해서 자신의 지복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꽃을 피고 많은 효용과 같이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태초에 만들었을 때 원래 변질되기 이전의 목적은 다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으셔서 그 목적성이 각각 있어서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메시지들을 주는 목적은 악을 드러내고 의로움의 길인 선을 밝혀주기 위함이다. 영원히 이것을 알게 되면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매일같이 이 미국에 있는 성지에서 이 시대를 위한 메시지들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매일 주시는 목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목적성 없이 그냥 쉽게 말하면 꼴리는 대로 내 기호와 경향이 원하는 대로 익숙한 대로 이렇게 그냥 대강 하는 프로세스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사고방식 가운데 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목적성 없고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취미와 기호와 경향이 끌려서 행하는 무가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하나도 주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 이 지상에 지금 악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고 악이 어떻게 교묘한 술수를 써서 영혼을 속이고 있고 그것에 속으면 어떻게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그것에 속지 않고 잘 반영하는 의인이 되려면 의인이란 과연 무엇이며 기타 등등 이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성 때문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매일 주시는 이유는 뭐다?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는 악을 드러내고 왜냐? 악은 교묘하고 술수가 사악하고 속이는 전체가 다 악인데 그런 속이는 악의 능수능란한 계략을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고 맨날 속으니까 악을 하느님이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악은 이런 계략 가운데 너희를 속인다. 요런 계략으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요런 계략으로 너가 거기에 동조하면 넌 지옥 간다. 이런 것들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접하는 이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접하는 영혼들이 아 이게 막이고 이게 선이구나.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돼서 이제 그 악을 동조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뭐다? 영혼 구원을 위한 거다. 큰 대원리. 목적은 뭐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매일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어떤 거며 의인의 모범적 예표가 예수님과 성모님이시죠. 의인은 뭐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라는 사실에서 기쁨과 평화와 영예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세계 자체가 굉장히 거시적이고 뭐랄까 높은 이상적 가치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 고도화된 높은 이상적 가치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처럼 의인의 궁극적인 완성체가 예수님과 성모님이신데 그 두 분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고도화된 정신 수준의 가치를 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저급한 인간이나 그저 근시안 쪽으로 눈에 보이는 이득 하나 때문에도 일희일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눈에 보이는 이득 하나 없어진 것 갖고도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저급한 수준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성모님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내 것을 띄어서 내 자녀들에게 좀 줄까? 여기에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긴 저급 자체고 여긴 고결함의 나라 자체인 거죠. 그 고결함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저급한 세계에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씩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 욕구가 있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고 정의를 사랑하는 영혼들은 이 고결한 세계의 가치를 들었을 때 거기에 반향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반향을 해서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내가 왜 이런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지? 이렇게 해서 도전하게끔, 이렇게 해서 자신을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고 새로운 세계로 매일같이 발전하게끔 이렇게 영혼들을 이끌어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라도 더 데리고 가시기 위한 영혼 구원이 목적이다. 메시지를 주시는 목적이 라고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영혼이 이것을 알게 되면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여러분, 몰랐을 땐 속고 살지만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 나서도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죠. 정상적인 이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알고 났는데도 속아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영혼과 결부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서 얼마나 악이 지금 이 세상을 득세해서 기득권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기승하고 날뛰어서 전 인류와 국가를 마귀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고 있는지를 안다면 모를 때는 속고 살할 수 있겠으나 알고 나서는 당연히 선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즉 그 선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거, 반향을 해야 하는 맞는 것이죠. 오늘날은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해서 보는 그런 인식체계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 근시안적이고 급급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만 이렇게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작은 세계에서 그런 것만 급급하게 살아가는 데에 혈안이 돼 있고 그것만을 따지고 내가 죽어서 어딜 가고 내 영혼은 어떻게 패망하건 죽건 말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사고방식은 다 왜 그러냐? 여기가 한평생 살아간 사고방식의 경향의 나라가 근시안적이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은 영혼하고는 정반대의 것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이죠. 영혼이라는 것은 본질적 나라에서 존재하는 원래의 난데 그러려면 근원적인 질문을 자꾸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되고 근원적으로 나는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자꾸 살펴보고 객관화시키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몸뚱아리만 밥을 많이 먹어서 컸지 이 사고방식의 정신세계의 수준은 과거 지식을 많이 배우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정신세계보다도 수준이 정말 더 낮아요. 저급하기 이를 데가 없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적 가치나 내 영혼에 대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궁극적으로 진리란 뭐고 선이란 과연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건 다 왜 그럴까? 무슨 근원적 문제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인간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편협하고 조잡하고 참으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런 사고방식. 이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선택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만족도 굉장히 수준 차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만족도 어떤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자아가 원하는 매일같이 내 자아가 원하고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지고 내 이득이 더 많고 내 자애심과 이기심을 채울 수 있고 내 기호와 경향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오로지 이런 것만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만족, 자기의 자아가 원하는 것만을 한다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근데 원래 영혼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올바른 관계성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그런 궁금증을 가져야 되죠? 내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을 낳아주신 형상적 부모도 부모님이죠. 그분들은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 육이 탄생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매개체들이세요. 그러나 이 영혼을 지은 분이 계시잖아요. 영혼까지 내 부모가 만든 건 아니죠. 그럼 이 영혼이 본질의 난데 본연의 나. 그럼 이 영혼을 지은 사람이 진짜 내 아버지잖아요.
그럼 진짜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해외에 입양된 사람이 수십 년이 지나도 부모를 찾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의 본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의 본성이 자신의 부모, 나를 낳아준 그 혈연 관계로 맺어진 내 부모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질서 체계로. 그런 것의 일환으로 수십 년이 지났어도 외국에서 잘 자리를 잡고 살아도 한국에 자기의 생부가 누군지 궁금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 때문인 것처럼, 그럼 나의 육을 낳아준 부모도 그렇게 찾고 궁금해할진데 내 본연의 나라는 사람을 창조한 그 본질적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깨닫고 알고 싶고 궁금해야 되고, 게다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너무 완벽하시고 정말 이 지구상에서 그런 아름다움과 기쁨과 풍요와 모든 것의 근원을 다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의 해결책과 답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저런 아버지를 좀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지? 올바른 자식이라면 그렇잖아요. 부모를 진짜 사랑해. 올바른 자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행동의 수순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게 자식의 올바른 마음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강요가 아니라 하느님이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나라.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의 선택이 나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마치 북한 공산당처럼 나를 기쁘게 해, 이런 나라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고 똑바르게 알고 배우고 깨닫다 보니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퍼펙트하고 모든 해결책과 답이 다 있고,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이 우주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더 많은 좀 기쁨을 드릴까? 이렇게 우러나오고 반향하는 게 정상적인 영혼을 지닌 인간의 반향이에요. 근데 온 인류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데다가 궁금하지도 않게끔 다 눈과 귀를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닫아버렸어요. 어디가? 이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교도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 잃어버린 고아와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요. 내 부모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내 부모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속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고 나랑 어디가 어떻게 닮았고 나에게 어떤 사랑을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고 얼마나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는, 기타 등등 깨달아야 되고 봐야 되고 관계성을 회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해야 될 시간에 쓸데없는 내 육, 내 기호, 내 정서, 내 병든 사랑의 기호나 충족시키고 내 기호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맨날 한평생 쫓아다니고 이 겉에 보이는 형상이나 맨날 치장하는 이런 수많은 쓰잘데기 없는 이런 것에 효용과 가치를 다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에는 아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온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고 낭비입니까? 부족한 인간도 자신의 친혈육인 부모를 찾을진데, 진짜 부모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제대로 찾아볼 생각을 하셨거나 과거에,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어떤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인생 역사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발견을 해보려는 노력을 했거나, 혹은 그래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해봤거나 감사를 드려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발견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이 나라에서 샘솟는 기쁨이며 희열이며 평화며 안도감, 그리고 더 많이 아버지께 나를 정말 내어드리고 싶다, 이런 세계의 무궁무진한 신적인 아름다움의 나라가 정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 이 나라는 다 닫아버린 거죠. 마귀 세력이. 관심도 갖지 말라고. 그리고 매일같이 이 인간적이고 사사로운 감정, 이기심, 자애심, 사욕과 욕망,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고 남보다 좀 더 높아질까, 이런 내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오히려 이거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영혼만 더 패망하는, 영혼만 더 망하게 하는 이런 마귀의 꼬드김에 전 인류가 다 속아 넘어가서 그저 맨날 거기서만 안락과 평화와 쾌락만을 찾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 인류가 거의 모두. 그래서 하느님은 그게 안타까우시니까 얘들아, 창조 목적이 너희들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가 된 거란다. 왜냐? 부모 자식의 관계니까. 올바른 자식이 그렇게 하듯이. 근데 이게 주객이 다 전도돼가지고 너희는 지금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고아로 살면서 그저 네 욕구가, 네 자아가, 네 저급한 그 기호와 경향과 충동적인 그 너의 원하는 그 모든 무슨 사욕, 욕망, 내가 좋아지는 것, 내 가족이 잘 사는 것,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만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혼은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권력 등 그들이 세상에서 이룬 것들이 아니라 내 계명에 순종하려고 한 노력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쵸? 죽고 나면은 단 한 명의 영혼도 예외됨 없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뭐냐? 과연 내가 인류에게 준 계명, 즉 질서죠. 계명은 곧 신적 질서입니다. 신적 질서라는 것은 창조하실 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지침 같은 거예요. 한 가정에도 올바로 된 가정은 가훈이 있고 지켜야 될 그 원칙과 철칙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우리 가족들은 이러이런 규칙을 앞으로 지키고 살자. 우리의 집의 가훈은 이런 거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전 인류에게 주신 10개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질서예요, 질서. 세상이 올바르게 유지되려면 윤리도덕이 있듯이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주신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잘 순종하고 살면 거기서부터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도 받을 수 있고 평화도 누릴 수 있고 아버지와 대화와 소통도 되는 관계성 가운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적인 영역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원래 창조된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다 변질돼가지고 계명에 관심도 없고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쵸? 저 계명은 요약 정리하면 자신은 완전히 배제시킨 채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한 사랑 실천을 하면서 사는 게 계명의 핵심 원리거든요. 그럼 여러분 요즘 세상에 자기의 이익은 다 배제하고 나는 맨날 손해를 감당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좋아지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의인으로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예요. 입증이 되는 거죠. 아, 쟤는 내 자식이구나. 내 말을 저렇게 잘 듣는구나. 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저토록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느님께 다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했다라는 게 그 희생으로 입증이 됐으므로 그는 천국에 가기 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심판받게 된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자, 계명을 순종하고 살았는가? 어디 보자. 넌 한평생 계명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아, 그래. 네가 이때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고 이때 이렇게 많은 손해를 봤는데 그것을 다 감당하고 기꺼이 감당하고 네가 네 이웃이 좋아지는 것을 선택했구나. 왜 그랬을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주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너는 희생했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넌 입증됐다. 그래, 넌 천국으로 가기 합당해. 이렇게 딱딱딱딱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럼 한평생 이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주신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한 게 없고 여기 보이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인류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재산, 돈, 물질, 명예, 그 다음 사회적 지위, 내가 얼마나 더 높아지고 더 높은 자리에 가는지, 권력,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과 술수를 다 동원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인간의 자아가 끝없이 추구하는 이런 쓰레기와도 같은 것들, 영혼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봤자 오히려 지옥 가기만 더 많은 죄악이 쌓이는 거죠. 내 계명은 성행위를 부부 사이의 생명 창조를 위한 것이지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미명하에
마음대로 생명을 파괴할 수 있도록 태네의 생명을 창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느님이 남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그 가치로서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생명 창조를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부부 사이에 그런 성행위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느님의 목적과 이 목적을 교묘하게 변질시킨 악을 비교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관점도 앞에랑 같아요. 분명히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 지상에서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 교란을 일으키면서 이 목적성을 다 비틀어서 변질시켜 놨어요. 지금의 시대는. 그러니까 성행위가 그렇게 문란한 거는 원래 하느님이 창조하셨을 때 목적은 합법하게 이루어진 부부 사이에서만 그것도 어떤 목적으로 생명 창조를 위해서 너의 후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내가 성관계를 부부 사이에 허락한 창조는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마귀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그걸 변질시켰냐면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인간에게. 근데 그 자유의지는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순전히 너의 이성과 너의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잘 사용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자유의지가 되거라 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말하죠? 내 맘이잖아. 아니 자유가 있는데 내 맘인데 왜 내가 내 맘대로 하질 못해? 이걸 자유의지로 인식하는 거죠. 원래 본질적 자유의지는 그 나라가 아닌데. 그래서 멋대로 문란하게 막 살고 과감히 낙태하고 이렇게 다 하느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에서 변질돼서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적 도구로만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이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가치들이 지금 그 나라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생명 존중의 문제는 전쟁과 테러리즘을 피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물론 전쟁과 테러리즘도 이 두 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원래의 목적성을 파괴하는 것은 전쟁과 테러를 통해서도 인간은 이것을 지금 파괴하고 있다라는 나라를 설명하시고 인간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자기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이 세상의 미래도 결정하게 된다. 그렇죠. 인간이 그 주신 자유의지,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잘 반영하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 자유의지거든요. 그건 왜냐? 강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 같은 건데 강요로 하지 않았는데 올바른 것을 선택했다라는 이게 결정적 보석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결정적 빛이 되는. 강요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주어진 이성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옳은 것을 딱 선택하는 이런 자유의지. 이런 것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쓰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다 변질시켜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자유의지로 써요. 대부분의 인간이.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책임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마땅히 자유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따라야 되는 거냐? 책임의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데 잘못됐어. 그럼 그것에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기초적인 정신을 가진 상태에서 내 자유의지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내 멋대로 다 해놓고 뒷감당도 안 되는데 다 마귀 좋은 일만 시켜놓고 어때 내 맘인데 자유인데 내 맘대로도 못해? 이따위로 말하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지성이라는 그러니까 지성을 가졌다 한들 지성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개돼지 수준인 거죠. 지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해요. 그래서 그렇게 병든 자유의지와 병든 지성으로 뭘 선택하면 자기 자신의 영혼도 패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막 누가 자유를 지 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해석해서 한평생을 살았어.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가기에 절대 합당치 않겠죠. 그 맺은 열매들이 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만 맺었는데. 그러니까 영혼이 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자신의 영혼만 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미래도 그런 식의 사람들이 무엇을 그런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해. 그럼 세상의 미래도 참으로 암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하고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인가는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마귀적 사고로 완전히 점철됐는데 그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로 앉아있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암흑 자체예요. 그 마귀가 결정하는 것에 속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국민이 되는 거죠. 이 메시지들을 읽는 데는 내게 더 가까이 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과 이 메시지들을 전파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하느님의 그 자유의지는 하느님께서 옳다, 맞다, 네가 내가 허락한 자유의지를 잘 쓰고 있다라고 보시는 관점은 이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였는데 올바르게 반영하는가. 이런 관점들의 나라에서 보시는 거거든요. 무엇을 내가 툭 던졌는데 제가 어떻게 반영하는가. 그 자유의지가 건강한가. 선에게 지금 지배받아서 자유의지를 쓰는가. 마귀에게 지배받아서 자유의지를 쓰는가는 너무나도 분별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성모님께서 수태고지를 들으셨을 때 강요를 하시지 절대로 하느님은 강요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항상 던지세요. 이렇게 툭툭. 그리고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이렇게 보십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 하나를 툭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그 미카엘 대천사가 와가지고 전하잖아요. 그 천사가 와가지고 딱 전했는데 성모님이 듣고서는 반영을 하시기를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반영하셨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반영하셨어요. 이렇게 반영했기 때문에 그토록 성모님이 하느님 보시기에 완덕이다. 완덕에 갖다 놔도 걸맞을 만큼 그때 한 번만 그렇게 반영하신 것이 아니라 한평생 일평생을 이런 나라에서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저는 그것을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에게 그런 아버지의 뜻을 주신 것을 영예로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서 늘 자유의지가 반영하셨어요. 이러니까 고결의 나라에 합당한 거예요. 이러니까 고결하시다라는 칭호를 받으시는 거고 이러니까 완덕이라는 칭호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런 자유의지의 반영이 올바른 선에 속한 자유의지의 반영이에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밖에 없는 거의 100살이 다 돼서 얻은 이삭이를 어느 날 하느님 아버지께서 네 아들 이삭이를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반향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숙제를 던졌을 때 쟤는 어떻게 반향하는가. 근데 아브라함은 기똥차게 반향을 잘해요. 어떻게 잘했냐. 왜요? 글쎄 이런 머뭇거림에 마귀적으로 되뇌이는 나라 자체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를 데리고 바로 그 다음날 가죠. 산으로. 제단에다가 바칠 산으로. 오죽하면 이삭이가 이상하니까 산에 제사 지내러 간다라고 하는데 자기를 데려가는데 양은 안 보이니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근데 왜 제물로 바칠 양은 없어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평생 자식이 없다가 늙음하게 겨우 하나 얻었는데 그걸 바치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근데 차분하게 얘야 그건 다 하느님이 마련하실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묵묵히 가요. 그 묵묵히 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나라가 어떨지를 한번 추상해 보십시오. 그토록 하느님께 자기를 꺾고 자기 의지를 죽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꼈을 텐데 그 정도면 그런 아들을 하느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잖아요. 이게 자유의지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된 사람이고 그 반향이 항상 하느님을 마음의 첫째 자리에 두고 살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반향할 수 없습니다. 아마 똑같은 질문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으면 아마 저는 열의 아홉은 왜요? 줬다가 뺏는 거예요? 이따위 나라에서 반향하거나 아니면 저주를 퍼붓거나 주질 말든가 이래가면서 이렇게 저급하고 역겨운 나라에서 반향했을 게 아마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인격 수준과 하느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의탁하는 정도, 신뢰하는 정도가 바닥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반향하는 자유의지의 나라를 보면은 그 영혼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완전히 용이된 사람인가, 일치된 사람인가, 이것을 다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들었고, 마지막에 보면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읽었어, 이 메시지를. 그럼 너에게는 그때부터는 어떤 의무가 생기는 거냐면, 몰랐으면 모를까 네가 알았잖니. 그럼 이제부터는 과거의 너의 악한 악습을, 즉 진리에 반하고 신적 질서에 반한 악습을 다 너는 씻어버려야 된다라는 의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네가 지금까지 생활 방식이 그저 너만을 위한 것, 네 가족을 위한 것, 악착같이 네 자아가 좋아지는 것만을 했어. 수많은 생활 방식을 또 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하느님께서 주신 목적성하고 원래 변질되기 이전에 창조의 목적성하고 다 조금씩 조금씩 비틀어가지고 이상한 인간의 자유의지와 지성을 충동질해가지고 뭐 어때? 이렇게 하는 게 자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로서 수많은 사람을 속여가지고 지금 멋대로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책임은 안 지고. 그래서 그토록 많은 낙태가 있고 그토록 많은 자살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을 네가 이제 들었잖니.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를 그럼 너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될 의무가 그때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몰랐으면 모를까.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의무도 너에게 주어지는 거냐? 이 메시지를 네가 들었어.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 이게 진짜 진리고 이게 옳구나. 그럼 너는 이제부터 이거를 너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전파해야 된단다. 네 주변의 이웃에게. 이렇게 두 가지의 의무가 생기는 거란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유는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정말 다른. 인간은 진짜 잘못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서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만큼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고방식이 다 잘못됐어요. 진리를 배우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아, 저는 심지어 진리를 배우면서 계속 깨닫는 게 뭐냐. 아, 나는 써먹을 만한 게 단 하나도 없구나. 내 사고방식 안에는 진짜 잘못된 게 무슨 손으로 꼽아서 한 10개, 100개만 되면은 모르겠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건 써먹을 게 거의 없구나. 거의 다 잘못됐구나. 이것만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정직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보면은 마지막 말씀도 뭐냐면 세상의 자유의지는 멋대로 하는 거고 이런 책임의식은 없어요. 근데 하느님은 알려주셨잖아요. 뭔가를 새롭게 깨닫게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치는 게 너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냐? 알려줬어. 깨닫게 했어. 뭔가 새로운 것이 너에게 진리의 빛이 들어갔어. 그럼 너는 그때부터 의무와 책임이 생기는데 어떤 의무가 생기냐? 네 스스로 너를 바꾸고 진리의 사고방식으로 정신세계 자체를 갈아엎고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네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어. 잘못된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으로. 그럼 너부터 바꿔라. 너의 사고방식과 너의 생활방식을. 또 둘째, 알았어 네가. 그럼 너만 먹고 확 닫아버리지 말고 너만 좋아지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너는 열매를 맺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전파해야 된다는 건 뭐죠? 열매를 맺어야 될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의무가 너에게 반드시 지금 주어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고방식의 루틴이 없죠, 여러분. 뭘 들으면 나만 좋아졌으면 끝이잖아요. 입 닫고 싹 씻고. 오히려 더 심각한 악한 사고방식은 어떻죠? 나만 알아야지. 나만 했으면. 요런 사고방식. 요렇게 얄팍한.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러냐? 이게 거시적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서 살아가는 소경이라 이렇게 속이 좁은 거예요. 밴댕이처럼. 자, 이게 왜 잘못됐는지 제가 성경으로 입증해 드릴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몇 달란트씩 다 공평하게 그 종들에게 나눠주고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먼 길을 떠나서 돌아와가지고 그 자기가 달란트를 줬던 종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이제 셈을 하죠. 셈을 하는데 한 달란트를 줬는데 그 종이 땅바닥에 감추고 덮어놓았다가 하나도 못 늙히고 땅바닥에 감췄던 걸 파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주인님이 악한 분이어서 야 이거 이렇게 묻어놨다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이 있었고 그 이외 다른 종들은 두 달란트 줬더니 두 달란트 준 종은 두 달란트 더 늘려왔고
뭐 3달란트 준 5달란트 준 종은 5달란트를 더 늘려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이렇게 늘려온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관점이 여기서. 하느님은 거기서 어떻게 진리의 나라의 공정한 잣대로 평가하시냐면 늘린 애들은 다 칭찬하세요. 인간은 늘린 개수에 관심이 있잖아요. 어우 야 쟨 10개 늘렸대. 뭐야 고작 4개야? 이렇게 하지만 그게 또 병든 사고방식인 거예요. 하느님은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시냐? 얘는 늘릴 능력이 낸 만큼 지 능력 발휘를 충분히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능력이 같지 않잖아요. 그쵸? 얘는 10개를 늘렸어. 너는 10개를 늘릴 만큼의 능력을 태고적으로부터 내가 줬고 창조했으니까 너는 그 능력만큼 늘리는 게 당연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늙힌 모든 사람은 똑같이 칭찬하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실했으니 너에게 앞으로 더 큰 걸 맡기겠다. 이렇게 다 똑같이 칭찬하신다고요. 오로지 욕먹는 혼나는 애는 누구냐? 하나도 안 늙히고 그대로 땅속에 묻었다가 파가지고 온 종. 이 종만 혼나죠. 이 악하고 못된 종아. 너는 하나도 안 늙혔으니 차라리 내가 그 돈을 고리대금업자한테 줬으면은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자를 쳐받았을 거다. 너한테 줘가지고 하나도 못 늙혔다. 너는 그렇게 나를 응? 악독한 주인이어서 그렇게 묻었단 말이지. 넌 지옥에 가라고 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판결을 하시죠.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비유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 인간의 계산법하고 하느님의 계산법은 이토록 다른 것이 하느님의 계산법은 한 개를 줬건 2달란트를 줬건 3달란트를 줬건 늘려온 종은 무조건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한계성을 다 감안하시고 늙혀왔다라는 하느님께 드릴 것을 늙혀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 자체에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 맞죠? 사람의 능력은 다 다른 게 맞으니. 그쵸? 그리고 하나도 안 늙혀온 이 종만 이 게으른 종아, 이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한 개도 맺지 못한 이 사악하고 게으르고 악독한 종, 이 종만 벌받아서 지옥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원리가 뭐죠? 무조건 늙혀라예요. 늙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이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관점도 그 원리의 관점과 같죠. 즉 뭐냐? 너가 받았어. 너가 어떤 은총을 받았어. 너가 무엇을 깨닫게 됐어. 너가 과거에 너와는 다르게 새로워졌어. 네 영혼이. 그럼 너에겐 어떤 의무가 주어지냐? 너도 늙혀야 될 의무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만약에 그 종처럼 땅바닥에 맨날 숨겼다가 하나도 못 늙혔어. 그럼 넌 이 다음에 죽어서 천상에 왔는데 내가 분명히 셈하겠지. 너 예전에 이러이런 피아 TV를 통해서 이러이런 강의 들었는데 너 몇 개 늙혀왔니? 분명히 물으시겠죠. 아 그게 원리니까. 그 종 벌 받았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뭐냐?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토록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인간은 거꾸로 살죠. 열매를 안 맺고 나만 알고 나만 좋아지고 내 가족만 좋아지고 거꾸로 살죠. 이러니까 신적인 나라를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병든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뭐 한두 개여야 말이지. 하느님은 동쪽에서 말씀하신데 인간은 서쪽에서 살아가고 있는 꼴이니 얼마나 정신과 정서가 정반대인지 아시겠죠. 이토록 인간이 병든 게 많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근시안적으로 나만 좋아져야 돼서. 이기심과 자애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종 보십시오. 한 개도 못 늙혀서 결국 망했잖아요. 영혼이. 그쵸? 늙히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만 보라신다는 거예요. 몇 개를 늙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못 늙히고 너는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도 못 드러내고 너는 너만 알고 끝난 열매는 하나도 못 맺은 이거 다른 성경에 또 나옵니다. 이거 같은 원리. 무화과나무가 계속 열매를 안 맺어서 제자들이 저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걸음을 많이 주고 좀 더 놔둬봐라. 내년에도 와서 안 맺으면 그때 잘라버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3년 동안 놔둬봤잖아요. 걸음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했죠? 다음에 또 와봤는데 여전히 열매를 안 맺었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 3년을 기다려봤는데 열매를 안 맺으니 잘라버려라.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열매를 안 맺으면 썩지 않아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죠. 자기가 썩고 죽어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결국 썩고 죽지
못해가지고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 하느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한 개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거나 전한 것이 없는 이런 무정란, 이런 수준인 거예요. 이런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아버지께서 여기 지금 말씀한 그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같은 관점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걸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너가 들었어. 그럼 넌 이제부터 새로 져야 될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처럼 듣거나 말거나 오늘이 그날 내일이 그날 모레가 그날 그냥 그날이 똑같은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천상의 나라는 항상 활동적이고 생명적이고 늙혀야 되고 더 많이 아버지 뜻이 전파돼야 되고 이런 나라지. 이렇게 인간의 죽은 세상처럼 그날이고 어제가 그날이고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이런 것은 죽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3년 기다리시다가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로마 가톨릭은 진짜 사지 육신을 벌벌 떨면서 무서워해야 돼요. 가장 많은 열매를 내야 될 의무가 주어진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그건 교회의 자원한 봉사자들이에요. 그거 하라고 뽑으신 거거든요. 이 종들 뭐죠? 이 종들의 비유. 종이 내 재산을 늙혀라 너는. 그게 너의 책무다라는 거죠. 종에 마땅한 의무예요. 근데 이 하나도 안 늙힌 종. 돈 주고 내가 고용했는데 내 재산을 늙힌 게 하나도 없네. 맨날 밥 먹고 똥 싸고 가산만 탕진했네. 이게 도둑과 강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 집에 와서 거저 밥 먹고 거저 살고 신자들이 봉헌한 것으로 다 거저 먹고 살고 영위하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되죠. 성경의 모든 원리가 지금 열매 맺으라고 심지어 오늘도 열매 맺어야 된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열매 맺어야 될 가장 큰 중압적인 책임감이 어디냐? 교회에 있는 거죠.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 높은 직위에 있을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하신다 하셨으니까. 교황이 억만 개의 열매를 맺어야 정당한 거죠. 그 밑으로 갈수록 열매를 조금 덜 맺더라도 아버지가 2개 늙힌 사람이나 5개 늙힌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셨듯이 늙힌 것은 다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량에 따라.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늙힙니까? 오히려 줄입니까? 줄이고 있죠. 오히려 썩어가게 하고 있죠. 있던 열매마저도 썩어가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마귀적 사고방식을 가르쳐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새싹이 교회에 다가오면 오히려 그 새싹을 밟아서 죽여버린다니까요. 싹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잖아요. 그럼 점점 더 악독해져요. 사고방식이. 더 피상적이고요. 더 형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좌지우지되고 행사나 좋아하고 이런 게 다 왜 그렇게 되는 거냐? 더 악독한 쓴 열매를 오래 받아먹은 횟수만큼 점점 더 많이 썩게 해서 완전히 몰살시켜서 죽여버리는 역할을 이 교회가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반하는 원리인가요? 그렇죠? 열매 맺어야 될 의무가 마땅히 있는데 아니 여기는 썩게 하기는커녕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들고 와도 혼났잖아요. 그쵸? 한 개도 열매 못 맞고 저는 아버지가 주인님이 무서워서 엄하고 그런 분이어서 그냥 묻어뒀다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셨죠. 내가 너 돈을 은행에 놔뒀으면 이자라도 쳐받았지. 넌 하나도 못 늙힌 쓸데없는 내 집에서 밥 처먹고 온갖 거 다 누리면서 하나도 열매는 안 맺는 쓸데없는 종. 넌 지옥이나 가라. 이 말이죠. 그럼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로마 가톨릭의 엄청 많잖아요. 신학 박사, 훌륭한 뭐 주교, 추기경, 교황, 사제 얼마나 많습니까? 직급이. 그들이 무슨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예수님과 성모님같이 됐나요? 오히려 영혼이 다가오면 더 썩고 죽고 짓밟아서 완전히 마귀 자식이 되게 만들진 않았나요? 그럼 여러분 하나도 안 늙힌 이 종이 벌 받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아야 공정할까요? 이거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오금을 절 만큼 무서워서 벌벌 떨며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 오금을 떠는 마음조차도 없는 건 왜 그러냐? 정말 진리를 모르는 거죠.
정말 진리가 뭔 나란지 이렇게 낫 같은 거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수준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를 이렇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 수많은 진리의 원리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걸 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나는 진짜 이거 어딘가 크게 잘못됐어. 어떻게 이렇게 맨날 같이 열매는 하나도 못 맺고 아버지 집에서 거저 먹고 자고 사는데 진짜 큰일 났다. 이런 객관화된 시각을 가질 수가 없을 만큼 병들고 앞뒤가 꽉꽉꽉꽉 다 막혔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오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선택해서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리마인드를 하시고 오늘 배운 원리를 가지고 또 정신세계를 스스로 성장시키셔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자아를 버려서 꺾어버려서 신적인 질서의 사고방식이 나의 것이 되게끔 사고방식 자체가 빛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저 또한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